부활주일 하나님 전에 나온 여러 우리 지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우리 서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레페 기간 마지막 우리 OT에 초청하는 날인데요. 오늘 예배에 나온 우리 OTL 처음으로 우리 예배 전에 나온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의 그 기쁨과 그 감격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참된 소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들이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용기를 내어서 여러분을 초대했습니다. 또 마음을 모아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81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어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참 소망이 되는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다니거나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요나 이야기입니다. 요나 이야기는 물속에 빠졌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 3일간 갇혀 있다가 다시 살아나오는 그 이야기입니다. 아마 교회 다니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동화나 아니면 전설로만 여길 것입니다. 그런데요, 최근에 이 동화 같은 이 이야기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물론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었던 것은 아닌데요, 미국 어부인 사람이 가재를 잡다가 고래 입속에 들어가 있다가 살아나온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여기 사진에 나오는데요, 미국 매사추세츠 주의 케이프 코드에 사는 마이클 패커드입니다. 현대판 요나 이야기의 주인공이죠. 이분은 40년 동안 잠수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잠수사로서 가재잡이를 했는데요, 그날도 여전히 동일하게 가재를 잡기 위해서 스쿠버 장비를 가지고 이제 물속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물속에 뛰어들어서 수심 한 10m 정도 되었나? 그때 좀 갑자기 캄캄해지더라는 겁니다.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순간 내가 지금 물고기한테 잡혀 먹었구나,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순간 이제 백상아리라고 그렇게 생각했죠. 백상아리가 사람을 이제 공격을 하니까. 그런데 이제 뾰족한 그 이빨이 손꼬니가 느껴지지 않기에 백상아리는 아닌가 보다 하고 그제서야 안심을 하고 이제 고래인 것으로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입속에 있는 동안 그 입 안에 그 근육에 의해서 몸이 이렇게 쪼그라드는데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은 아닙니다. 30초에서 1분 정도 고래 입속에 있었는데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1분 뒤에 요나가
큰 물고기가 이제 요나를 이제 육지로 내뱉은 것처럼 이 혹등굴에도 1분 뒤에 이 어부를 이제 내뱉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중에 바닷가로 이렇게 이제 내뱉게 되어졌을 때에 그 보트에 타고 있던 동료들이 그를 구출해 줬습니다. 이 사람을 이렇게 잡아먹은 게 이 혹등고래입니다. 보이시죠? 굉장히 큰 고래입니다. 성체가 12에서 한 17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30톤 가량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가지고 뭐 현대판 요나 이야기라고 이렇게 억지로 짜 맞출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입속에 뭐 1분 가량 있었던 거와 뱃속에서 3일 동안 지냈던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호주에서 하늘에서 도로가의 하늘에서 물고기가 떨어졌다는 그 기사가 났습니다. 혹시 이 기사 본 적이 있습니까? 영화 아니고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실생활에서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이면의 실제를 깨닫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면의 실제가 있더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보이는 것 이면에 있는 실제적인 것, 보이지 않는 실제를 깨닫고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면 믿음일 이유가 없는 거죠. 특히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눈에 보이는 이면에 있는 그 사실을 깨닫고 믿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부활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을 참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이성과 과학에 반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경험칙으로 봤을 때도 누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했던 그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잘 믿지를 못한다는 거죠. 뭐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공생의 3년의 기간 가운데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 메시아이면 메시아인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무렵에 단 한 가지로 대답을 합니다.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합니다.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좀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간 갇혀 있다가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오게 된 이 이야기. 사람들은 당시 요나의 표적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요나의 표적이 의미가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으로서 메시아임을 드러낼 수 있는 표적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동안 죽음에 머무시다가 3일째에 살아나신 것, 그 부활하심, 그것이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그 역할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당시 공생의 기간 가운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예수님의 이 요나의 표적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그들의 이해력으로, 그들의 이성으로, 그들의 경험칙으로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라는 것은 결코 생각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이성에 반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부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 우리는 부활이라고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이 부활을 쉽게 믿었을 거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들은 미신적이고 미개했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 당시 그 주변의 그리스 문화에 살아가는 그 헬레니즘 세계 속에서는 뭐 그리스 신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쉽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누군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신이 되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쉽게 믿었을 거라고 그렇게 우리는 추측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당시에도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한 이 이야기는 엄청난 충격적인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쉽게 믿을 수 있는 이야기는 결코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또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들이 꼭 빼놓지 않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부활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당시 1세기 팔레스타인 지역, 그 헬레니즘 세계라고 말할 수 있는 지중해 전 세계에서
가지고 있던 이 죽음에 대한 이해를 우리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그런 상황 가운데도 왜 굳이 복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지, 우리는 그것을 알 때 이 부활이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기원 후 1세기 팔레스타인 지역 전 세계 뿐만 아니라 지중해 전역에 걸쳐서 바이블처럼 여겨졌던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 성서로 여겨졌던 사람은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를 이제 기록한 호메로스입니다. 신약 성서로 이제 여겨졌던 인물은 플라톤입니다. 바이블로 여겨졌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의 말에 대한 권위가 있었고 그 말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는 거죠. 구약 성서로 이제 호메로스를 이야기하는 것은 호메로스가 기원전 800년경 사람이기 때문에 구약 성서로 여겼던 것 같아요. 플라톤은 기원전 300년경 사람이거든요. 이들의 그 책을 통해서 나온 그 이야기들은 대다수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여겼습니다.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세계관 속에 녹아져 있었던 거죠.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라는 책을 보면요,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영혼은 하데스, 음부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음부라는 곳, 그 하데스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 결코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인간 이하의 상태로 머물면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상태, 그게 바로 하데스, 음부에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영혼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 영혼은 어디로 간다고요? 하데스, 음부라는 곳. 그렇지만 이 음부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지옥의 개념이 아닙니다. 인간보다는 조금 못한 그런 상태, 아무런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상태. 그렇기 때문에 결코 호메로스의 관점에서는 이 음부라는 곳은 유쾌하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호메로스 이후에 나왔던 이 플라톤은요, 호메로스에 대해서 반기를 듭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불멸의 영혼이 육체 속에 갇혀 있는 곳에서 드디어 탈출할 수 있는 수단이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음부라는 곳이 불쾌한 곳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도리어 영혼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고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소망의 장소가 바로 하데스, 음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공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물론 호메로스나 플라톤의 그런 관점은 차이가 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죽음 이후에 대해서 영혼은 불멸한다는 거죠. 그 영혼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혼 불멸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당시 고대로부터 중세시대까지 이 호메로스와 이 플라톤의 이 사상들은요,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가졌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그들에게 그 팔레스타인 지역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는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더라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로마 시대는 어땠을까요? 로마 황제에 대한 신으로 숭배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살아 있을 때부터 황제를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이 로마 황제가 어떻게 되느냐? 그들에게는 정인이 있었습니다. 이 정인이 해야 할 일은 맹세하는 겁니다. 다른 맹세가 아니라 그들이 목격했다는 거죠. 황제가 죽었을 때 그 영혼이 하늘로 올리워져 간다는 그런 맹세를 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뭔가요? 로마 황제의 신격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그렇게 맹세하지 않았을 때 그들은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로마 황제가 죽었을 때, 그 몸이 불에 탔을 때 그 탄과 동시에 그 영혼은 즉시 영원 불멸의 그 신들의 땅으로 옮겨져 간다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헬레니즘 세계 그리고 로마 시대 그 팔레스타인 전 지역 지중해 전 지역에 있어서 그들이 죽음 이후에 대해서 믿었던 것은 영혼은 살아 있다는 거죠. 물론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호메로스는 약간 부정적인, 썩 유쾌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 머무는 곳이라 그랬고, 플라톤은 도리어 육체의 감옥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드디어 탈출하여서
참된 기쁨의 장소, 소망의 장소가 되는 것이 하데스 음부라고 했습니다. 로마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죽으면 영원 불멸한 그 땅으로 옮겨지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 시대에 조금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누구죠? 에피쿠로스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는요, 조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물론적 관점입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인간은요, 아주 작은 입자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사람이 죽는다면 그 아주 작은 입자는 분해되어서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피쿠로스 학파가 가졌던 관점은요, 사람은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영혼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 난다, 그런 제 관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대부분 그 당시의 사람들은 호메로스와 플라톤에 의해서 죽음 이후에 영혼이 하데스라는 곳에 머물게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지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영혼이 불멸한다고 말했지만 부활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없더라는 거죠. 그 당시의 사람들도요,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고 그래서 신화가 만무한 그런 시대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 이거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고 이 사실을 믿었던 사람은 없더라는 거죠. 엔티 라이트라는 신학자는 하나님 아들의 부활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메네우스 이래로 부활이라는 표현은 일반적인 죽음 이후의 삶 또는 그러한 삶 속에서 일어난다고 생각된 그 어떤 현상들을 가리키는 데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무슨 말인가요? 이 부활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에 죽음 이후의 삶 속에서 그 현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절대 표현하지 않더라는 거죠. 부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이 부활은 어떤 상태로 있는 것을 말합니까? 불멸의 영혼의 상태로 있는 그것에 대해서 부활이라는 단어를 쓰지 다른 의미로 사용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부활, 즉 죽은 사람이 육신적인 삶으로 되돌아오는 것이 바람직하다거나 가능하다는 그 어떤 주장도 발견되지 않는다. 부활은 죽음 이후의 삶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 뒤에 새롭고 몸을 입고 사는 삶을 의미하였다. 여러분, 부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죽음 이후에 새로운 몸을 입고 사는 것, 이것이 뭐다? 부활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헬레니즘 세계 가운데 로마 그리스 시대 속에 살아갔던 사람들 중에는 새로운 몸을 입고 살게 된다는 이 부활의 개념을 가졌던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교 세계 가운데 부활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유대교에서는 어땠을까요? 유대교에서는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활은요, 예수님의 부활과는 다른 개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믿었던 부활은 종말의 때에서나 일어나는 부활입니다. 종말의 때. 그것도 새로운 몸을 입고 부활하는 그런 부활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지복의 상태, 영혼으로서 가장 행복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부활에 대한 개념이고, 이 부활은 언제 일어난다? 종말의 때에나 일어나는 것입니다. 죽음과 고난과 악이 만무하는 인생의 중도에서, 역사의 한가운데서 죽었던 사람이 새로운 몸을 입고 일어난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들의 생각 속에서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부활이라는 거죠. 유대인 또한 이 부활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빠지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7절의 말씀, 현대 대다수의 학자들은 이 3절에서 7절의 이 말은 사도 바울의 글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3절에서 7절의 말씀은 초대교회의 전도와 교육을 위해서 만들어진 요약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내가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자신의 글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초대교회에서부터 복음과 전도를 위해, 전도와 교육을 위해서 요약해서 만들어 놓은 복음의 그런 문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절 5절 말씀을 보면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자, 5절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여러분 3절에서 성경대로, 4절에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5절에서 12 제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 13편 아니면 뭐 10편 뭐 7권 뭐 서신서를 기록했다고 그렇게 학자들마다 의견의 차이는 있지만 바울의 서신자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왔던 성경대로 그리고 사흘 만에 12 제자는, 이 단어는요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서에서는 단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표현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7절 말씀은 초대교회 이미 만들어진 요약된 복음이다. 그리고 이 요약된 복음은 지중해 전역에 이미 퍼져나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가 예수님 사후 언제 기록된 줄 아십니까? 고린도전서의 지필 연대, 뭐 이게 알기는 쉽지 않겠죠. 저도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설교 준비하니까 이제 찾아가지고 아는 거니까. 고린도전서가 기록된 시기가요 예수님 사후 15년에서 20년입니다. 굉장히 이런 시기에 기록된 거죠. 그 시기에 이미 요약된 복음이 있었고, 그 복음이 지중해 전역에 어떻게 됐다고요? 퍼져나가 있는 거예요. 지중해 전역에 퍼져나가려면 요즘처럼 뭐 단톡방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요즘처럼 SNS에 있어가지고 인스타에 올리면 금방 퍼져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말로써, 구두로써, 아니면 편지로써 퍼져나가기 때문에 15년에서 20년 이후에 지중해 전역에 퍼졌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사후 얼마 안 돼서 이 문구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에 저명한 성경학자 제임스 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수개월 내에 작성되었다는 거죠. 뭐가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7절 요약된 복음은요. 여러분 이것을 뭘 이야기할까요? 예수님 사후에 그들이 복음이라고 말할 때 빼놓지 않고 기록한 것이 뭐라고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다 죽고 난 뒤에 예수님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말하려고 하면 이런 시기에 기록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게 만약에 거짓이고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다 죽고 난 뒤에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내가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때 내가 살아 있었는데, 나는 봤는데, 그런 적 없었는데, 그렇게 반박할 사람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그러기에 이런 시기에 이 문구가 기록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이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목격자의 전언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정말 여러분, 특히 청년들, 대학생들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분의 이성과 합리적인 그 이성과 여러분의 과학적인 그런 영역에 있어서 충돌되잖아요. 부딪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교회에서는 부활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진작에 이 부활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왜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왜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 당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이 너무 흔하기 때문에 말만 하면 누구나 믿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더라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부활을 이야기하면 미친 사람 취급받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12 제자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전도를 위해서 그들이 믿는 신에 대해서 우상화를 하기 위해서, 신격화하기 위해서 부활에 대한 개념을 만들어냈다면 이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더라는 거죠. 왜? 그때나 지금이나 부활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굳이 없는 부활을 만들어내어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믿기 어려운 이 부활을 이야기할 이유는 없더라는 거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자고 할 때 가장 거부감을 일으키는 것이 두 가지잖아요. 창조와 부활. 성경 맨 처음에 우리는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우리는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고는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와 부활을 이야기하지만 정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거 창조와 부활에 대해서 엄청난 거부감을 일으킵니다. 왜요? 그들의 이성과 그들의 과학적인 생각으로는, 사고로서는 맞지 않기 때문에, 거슬리기 때문에 그들이 가장 거슬려 하는 단어가 바로 부활이요 창조입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그 사도 바울 당시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초대교회의 길을 묻다라는 그 책을 통해서 그 당시 기독교가 느꼈던, 당했던 그런 상황들 우리는 살펴봤지 않습니까? 결코 우위에 있지 않은 그런 상태이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그 자체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핍박을 당할 수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오히려 소외당하는 그 당시, 그랬을 때 그들의 세력을 불리기 위하여서 전도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이 부활이 없었다면 굳이 이 부활이라는 이 내용을 만들어낼 이유가 없더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 부활 사건이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팩트이기 때문에 초대 교인들은 예수의 이름을 전할 때마다 이 내용들을 맞들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오늘 고린도 전서에서 이 부활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서 줄줄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게바, 베드로에게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12제자에게 보이고요.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의 형제 야고보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맨 마지막 자기에게, 만삭되지 못한 자기에게도 예수님이 보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상태, 그것은 단순히 영적인 환상 가운데 나타난 그 예수님이 아니더라는 거죠. 고스트로, 영으로서 그렇게 만난 예수님이 아니라 진짜 새로운 몸을 입고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부활 이전과 이후의 몸은 다릅니다.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조반을 드시죠. 그런데 또 신기한 것은 식사를 하지만 벽을 뚫고 지나가십니다. 완전 새로운 몸이죠. 겉으로 볼 때는 이전과 다를 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부활의 몸은요 이전과는 다른 몸입니다. 지구상에서는 그런 몸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상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행적들을 통해서만 힌트를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식사는 하는 그런 몸입니다. 그렇지만 벽은 뚫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부활하게 될 때 우리 또한 그 당시, 그때에는 우리가, 여러분, 마음껏 먹어도 됩니다. 먹고 싶은 거. 왜? 예수님이 식사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하면 우리도 먹고 살 겁니다. 그때는 정말 우리가 마음껏 먹어도 아마 살이 찌거나 다이어트 때문에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몸은요 벽을 막 뚫고 지나갈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몸을 입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색다른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게 부활의 몸이라는 거죠. 이 주님의 그 부활하신 그 몸에 있기 때문에 이 일은요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된 것입니다.
첫 열매가 됐다는 것은 둘째, 셋째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주님만 부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우리에게 사망이 들어왔다며 우리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제약된 세상 가운데 죄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벌써 우리 애들 결이 유리도 아담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뭐 하기 싫고 힘들면 괜히 아담 때문에 그 아담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제약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또한 부활의 몸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한 종말의 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의 나래를 좀 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앞으로 누구를 만나 결혼을 할까? 미래의 아내와 미래의 남편에 대해서만 상상하지 마시고 부활에 대해서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얼마나 좋을까? 에덴 동산에서 거낼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믿는 자들에게만 부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부활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차이가 있죠. 영생의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냐. 우리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사람은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몸으로 새로운 몸을 입고 태어납니다. 부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생명의 부활로, 누군가는 심판의 부활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이유, 누구나가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의 상태에서 누군가는 생명의 부활로, 누군가는 심판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 안에, 우리에게는 분명 그 부활의 생명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이제 더 이상 눈물 없고 걱정 근심 없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부활을 소망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활을 소망할 때에 이 부활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집니다. 위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릴 때마다 부활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너무 막막하고 너무 힘들 때마다 여러분, 부활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아십니까? 모든 것이 삶의 의미가 없고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을 때에도 우리가 부활한다는 그 생각을 가졌을 때,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왜? 이게 끝이 아니니까. 이게 다가 아니니까. 그래서 부활이 우리에게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부활은요,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살아갈 용기를 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마음의 여유를 줍니다. 왜?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니까. 위로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부활은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여러분,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믿음, 진실에 입각하지 않은 믿음은요, 위로나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사실이나 진실에 입각하지 않은 믿음은요, 절대 소망이나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왜요? 거짓에 기반을 둔 것은 공허해지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고 팩트이기 때문에 이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이 위로가 되어지고요, 그날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싹 터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이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에 이 부활은 역설적으로 사실이라는 것 또한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예수 믿는 무리를 죽이러 다녔던, 무엇보다도 율법에 대해서 백과사전식 지식을 가졌던 그 사도 바울, 그런 그가 다메섹 도성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변화되어지거든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율법에 있어서는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백과사전식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유함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율법을 많이 알고 바리새인으로서 그가 율법에 능통하고 율법을 행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에게 늘 눌리는 마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의 삶 가운데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예수 믿는 무리를 잡아 죽이러 다니던 사람이 한순간에 그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요?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아무리 어려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위험이 있더라도 그는 복음 전하는 그 일을 사도 바울은 끝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그를 이렇게 변화시켰습니까?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만났기에 사도 바울은 변할 수가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부활은요, 우리에게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아니, 우리는 부활을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소망하십니까?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부활은 생명입니다. 부활은 능력입니다. 부활은 기쁨입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집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힘이 되어집니다. 왜요? 죽음조차도 우리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 죽음같이 느껴지는 그 일들이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포기하십니까? 그냥 내려놓으시나요? 아니면 모두 자포자기하시나요? 아니, 우리에게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고요, 소망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왜? 우리 주님께서 부활 권세, 죽음의 권세,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했기 때문에. 그 부활의 능력, 그 부활의 생명이 믿는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에. 그러기에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현실이 암울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힘이 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포기해버리고 싶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부활 생명 가진다면 그 안에서 우리는 소망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위로받을 수가 있더라는 거죠. 왜? 죽음조차 이기지 못했던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한번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의 주님, 그 부활의 능력, 그 부활의 생명이 나에게도 임하게 해달라고. 죽음과 같은 우리의 현실 가운데 그 부활의 생명이 내 삶 가운데 회복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삶 속에서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그 은혜,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여러분 가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내팽개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이미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부활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부활의 생명으로 기뻐하며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